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 이외에 오늘은 구약에서 잠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1절부터 봤는데요. 2장 전체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왜 성경은 그 기생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라합을 그렇게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는가?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출애굽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바로 목전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 그런데 거기에 여리고 성이 꽉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가 취약한 지점인지 또 그 지역은 어떤 곳인지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지금 말하면 스파이지요. 스파이가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성 안에 퍼져서 왕이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은 바로 기생의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고, 기생 라합은 비록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익히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네 나라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지만 그 2명을 숨겨주고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을 따돌려 보내고 그들을 잘 보호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아시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보면 이번에는 여리고성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한 번 또 있죠. 그게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지요. 그 12명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12지파가 있는데 지파에는 사람이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을 뽑았겠지요.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거는 믿을 수 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저 사람이 한 얘기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망 있는 사람을
그 자기네 지파 중에서 한 명 뽑았어요. 12명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요. 그런데 어땠지요? 갈라졌지요. 10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너무 사람들이 튼튼한 국방이 튼튼해서 못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 2명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왔던 겁니다. 자, 믿음 있는 자가 12명을 보냈지만 12명 중에 2명만이 믿음이 있는 보고를 했어요. 바로 이 사건을 당사자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던 거예요.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단 2명만 보내자. 자기가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자기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2명만 보내자. 근데 2명은 누굴 뽑느냐?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의무적으로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2명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2명을 뽑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결코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적은 인원이었더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은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2명의 정탐꾼만 선출했다고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2명을 뽑아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정탐꾼이 들어갔던 여리고 성에 발각되어서 피신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기생의 그들이 거기서 라합이라는 기생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몸을 보호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냐 말이죠. 자, 한번 가만 보세요. 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명을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또 신중의 신중을 구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2명이 갔을 때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들켰어요. 그들이 잡히면 죽지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자들입니까? 자기들하고 뭐 탈레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맥락의 사람들이잖아요. 죽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뽑고 믿음의 사람을 뽑고 그랬으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죽음의 코너에 몰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신실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철석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도 어찌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실패도 당합니다. 두려움도 당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뽑아서 보낸 그들도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생 라합의 집을 이미 그들이 뽑을 때부터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할 길도, 비록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믿음의 일도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방법,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생 라합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 기생 라합의 집을 그렇게 들락달락거리겠습니까? 그 공간복음에는 공간복음이나 공동번역에는 창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집에 믿음으로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그런 집에 들어가 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 기생이 그 두 사람을 구해 주었듯이 예상치 못한 방법,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는 바둑 둘지 몰라요. 바둑 둘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오목만 둬봤어요. 그 TV에서 이렇게 바둑 하는 그 TV를 보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이쪽에 놨는데 갑자기 백이 엉뚱한데도 저쪽에 왼쪽에 가서 또 시작을 해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묘수였더라고요. 해설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신묘한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긴 믿음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뽑히고 믿음으로 뽑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둡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이라고 하는 집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 상상 너머로, 우리 생각 너머로 하나님의 뜻밖의 도움의 방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절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기생의 라합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이 숨겨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을 기생으로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기생 라합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기생 라합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도 그에게 가슴 깊은 곳에는 영혼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영혼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만 결국은 누가 살은 방법이에요. 여리고가 모두 무너졌을 때, 다 죽일 때 바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보호해주고 살려줘라. 결국은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은 모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가족만 유일하게 살림을 받았어요. 결국은 누가 살아난 거예요? 두 정탐꾼이 살아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살아난 방법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회를 주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주어져요. 그러나 붙잡아야 할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붙잡아야 할 기회를 우리가 딱 잡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항상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붙잡아야 할 기회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를 선택한 이유가,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들이 정탐꾼에게 말을 하기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두 사람은요,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겨우 숨김을 받았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이제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 두 사람에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민족을 안다. 40년 동안 이렇게 쭉 어떻게 왔는지,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가 잘 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소문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을 잡으러 왔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당신들 앞에 간이 쫄아들어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저들이 저렇게 큰 사건을 승리하면서 왔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여리고를 못 이기겠느냐 하면서 지금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알려줘요. 자기들의 형편을. 그러니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정탐꾼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죽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었구나.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이것을 본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기생 라합, 격려해 줄 수 있는 기생 라합,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몰래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구나. 그 두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요, 격려자가 되고요,
피난처가 되고요,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기 걸음마 보세요. 걸음마 배울 때 한두 걸음 걷고 막 잘한다고 박수 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잘했다고 또 박수 치잖아요. 아기는 좋아서 또 일어나서 두세 걸음 걷다 넘어지잖아요. 그 과정, 그 부모가 잘했다고 한 걸음 뛰었다고 박수 쳐주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아기들이 두 발도 걷고 세 발도 걷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격려자가 됩시다. 수고 많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부자들의 저녁 식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은 두 종류래요. 하나 충정년 인간이 있고 하나는 방전형 인간이래요. 충정년 인간은 항상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이나 식구들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인간이래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화에 살다 보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한대.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가 된대. 그래서 그 부자들의 식탁,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충전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방전형 인간이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요. 칭찬에 인색해요. 비난에는 강렬합니다. 질책하는 데는 강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실패한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이 기생라합처럼 사람에게 힘을 심어주는 용기 있는 자가 됩시다. 격려해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그 농부가 소를 끌고 이제 가다가 산길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 무서워가지고 그 소 고삐를 놓고 소도 도망가고 사람도 도망가면 호랑이가 사람도 죽이고 쫓아와서 소도 죽인대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농부가 소 고삐를 딱 쥐고 옆에서, 소 옆에서 딱 있어서 호랑이를 바라보면 그 소가 그 뿔로 호랑이를 물리친대요. 소도 그 주인의 격려를 받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라합처럼 격려해 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좀 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셔서 두 정탐꾼이 가기 전에 그 기생 라합 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기생 라합은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인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사람을 원하신다. 또 두 번째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야 성공한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뭔가 특별한 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돼야 내가 성공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는 특별한 일을 할 용기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일을 내가 잘 견디는 용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잘 알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겨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신실하게 감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 그냥 맨날 쳇바퀴 돌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데도 그 일상 순간순간을
인내하며 용기 있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 주셔서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이라도, 매일 일상이라도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시간 한 시간,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기생 라합의 온 집안이 살아났듯이 나의 신실한 믿음, 평범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일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의 믿음의 모습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금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늘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